여러분, 몽당 연필을 아십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손가락 마디만하게 연필이 남아도 그걸 깎아서 볼펜에 심어서 마지막까지 쓰곤 했습니다. 오래된 우스갯소리 가운데에 몽당 연필과 관계된 얘기가 있습니다. 119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우리 애기가 몽당 연필을 삼켰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곧 달려가겠습니다. 10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볼펜으로 쓰고 계세요. 이혜인 시인의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으니 초란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내 인생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몽땅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불태우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려고 할 때는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 커서 본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 요셉이나 다니엘, 사무엘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흠도 티도 없이 일평생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느끼고는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엘리야나 모세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할 때에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따라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조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만만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인간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 같은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쓰셨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도 쓰시기 위하여, 약점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당신을, 약점이 많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나라에 비범한 일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둘이서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 싸움을 하다가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으로 태어나지요. 야곱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사냥터에서 막 돌아온 형을 팥죽 한 그릇에 꿰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나 형이 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분노한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까지 가는 길엔 640km, 부산에서 평양까지를 갈 수 있는 길이죠. 길 없는 사막길을 지나고 짐승과 약탈자들이 우글거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걸음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걸음, 가파른 인생길 기쁨으로 걸어왔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내일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한번 이 강단에 한번 모셔보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초대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곱, 당신이 그 험한 사막길, 낯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8장이 놓여 있고 거기 내 대답이 있다네. 그러면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가는 길목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멩이를 이불 삼아 한밤을 지내고 있었지. 하늘에서 한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겠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그분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줄로 알았지.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 되는 줄로 알았지. 나처럼 약점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그 밤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나. 내 조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네.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네.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 도망가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았는가. 내가 가는 그 먼 길, 그 하란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찌 그렇게 은혜의 길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 때문이었다네. 창세기 28장 꿈을 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1절을 펼치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개역 번역에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그 얘기입니다. 터덜터덜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하란으로 가는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일의 인생 걸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길이라고 믿을 때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내게 주실 때에, 아니 오늘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손 붙들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인생 걸음이 기쁨의 길, 당당한 길, 자신만만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배고자든 돌을 세워놓고 성전 삼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사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였습니다. 형님마저도 꺾어 엎어야 될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등 뒤에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을 때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인생 걸음을 내디딜 때에 태양이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아니고 코로 숨쉬는 공기가 새로운 세상이고 길가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 돋아나는 풀 한 포기가 새하늘과 새 땅처럼 느껴보신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야곱은 지금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렵게 야곱을 이 자리로 초대했으니까 이왕 우리가 야곱에게 질문을 드릴 바에는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야곱이여, 왜 삼촌의 집에 어렵사리 도착하고도 그 힘든 일, 이 골짝 저 골짝 양떼 몰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소. 부모 형제도 없는 그 땅에서 그 모진 외로움을 어찌 다 견뎌낼 수가 있었소. 외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속고 또 속으며 그 힘든 순간순간을, 아픈 상처의 순간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었소. 이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사랑 때문이었다네. 그 모진 고통, 외로움, 상처를 이기는 힘은 사랑이었다네.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보낼 수 있었다네. 그 힘든 시간 7년을 하루처럼 보낼 수가 있었다네. 사랑의 힘은 7년, 14년을 단 며칠처럼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슴에 벅차오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하심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될 우물, 입구를 막아뒀던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고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헬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니 돌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세상 길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니 그 길이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해놓고 내가 수고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다, 괴롭다, 아프다, 어렵다, 다 사랑 잃어버린 넋두리에 불과한 것이죠. 은혜 잃어버린 사람들의 한숨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물 악 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더라. 사랑하는 친족을 만났을 때 입 맞추는 것은 그 당시 풍습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소리내어 울었다는 얘기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소리내어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하지만은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하란에 도착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내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셨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잘까? 뭘 먹을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질 수 있을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감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예사 일꾼이 아닙니다. 네가 우리 친족이지만은 무조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으련. 그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라헬을 내 아내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외삼촌 집에서 제가 7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삯이 정해집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참 멋진 해석을 한 토막 남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이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근사한 해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미치도록 행복한 사역을, 일거리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에, 미치도록 사랑할 만할 때에 내 인생의 걸음이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에 인생의 걸음이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해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충성해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해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슴에 품었던 교회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5대양 6대주 도시마다 마을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라.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남겨야 되는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뭘 질문하면 좋을까요? 네가 정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니?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니? 교회를 세우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겠니? 이 마음 네게 가득하니? 물음직도 하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신하십니다. 왜요?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여 일을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 한 까닭에 7년을 하루처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과 함께 야곱과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야곱이 제게 질문합니다. 자네도 내게 몇 가지 질문했는데 나도 자네에게 오늘 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는가?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내 부모 없는 땅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던 만큼이나 자네도 외롭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지 않았는가?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듯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섬기고 수많은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잘 섬겨오지 않았는가?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시작부터 오늘까지 무거운 빚더미 어깨에 걸머지고 쓰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한숨 함께 우뚝 세울 수 있었던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 26년 그 수많은 결단과 결정의 순간 오직 하나님과 의논했던 가슴앓이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올 수 있었는가? 한국교회 살려보자고, 복음만이 능력이다, 복음만이 힘이다, 알파코스 한국교회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오해받고 비판의 중심에 서고 그 모진 힘든 시간들을 어찌 견뎌낼 수 있었는가? 미래 한국교회는 영성적인 교회다, 사랑의 불꽃 영성훈련 한국 땅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은혜의 동산 세우며 삼천리 방방곡곡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칭찬은 고사하고 비판과 비난과 오해로 가득 찰 때에 그대는 그 모진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야곱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큰일 나게 하신다며요. 은혜 받았을 때에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비범하게 만들어 가신다며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약한 나를 들어서 큰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증명한다며요. 당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을 쓰신 그 하나님이 한수만 교회 쓰셨고 우리 성도님들 쓰셨고 날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유치원 빌려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만명교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정하신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고. 내 가족 달그랑 5 식구 예배드릴 그날에도 지금 영광스러운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섬기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한수망의 모든 가족들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그래서 하루하루 섬기면서 7년을 며칠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달려왔다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축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한소망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다가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내 제자 목사님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배우다라는 설교집 겸 논문집을 출간해서 헌정해 주었습니다. 논문집을 읽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고, 목사님들이 써놓은 설교문을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에서 목회하는 이양수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결론에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한 토막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이 결론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저는 한소망 교회에 있으면서 유영모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큰 산처럼 제게 느껴졌고 제가 다가가기가 퍽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은 늘 항상 사랑을 품고 계셨던 분임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을 때 유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7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명이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낙담한 마음을 갖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 교회에 안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목사가 그 교회로 가도 좋겠지만 안 돼도 한소망교회에서 나와도 오래 목회할 수 있으니 나는 참 좋다. 돼도 좋지만 안 되니까 난 더 좋다.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무렵 갑상선 항진과 저하증이 오고 가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여름 때가 되면 고생을 더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제 고향에서 전복 몇 마리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시다가 나를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교회 가득한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 큰 사랑 받으며 살 수 있나 싶어 밥을 먹다가 목이 메였노라 간정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 담아서 26년 수일처럼 7년을 하루처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